10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병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를 보니까 참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말하기를,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더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삶 가운데 많은 힘든 상황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고통 가운데만 계속 점점 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다 포기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또 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병이 고침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치 말고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고향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순종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25년째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그러면 제단 쌓는 거 끝났느냐, 이제 복을 받았으니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룩한 은혜의 삶이에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대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시험. 그 대학교 시험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학생들이 다 시험을 교회를 다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떨어지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 부끄러우니까 아주 그냥 안 나타난다 말이지. 예배도 안 드린다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오고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회당이 뭐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당 가운데 뭐 작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런 거죠. 그 자리에 계속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해결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주에 선교에 가가지고 미국에 선교에 갔다가 참 부끄러운 일로 그 선교지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목회자로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결혼 문제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부끄럽게 그렇게 됐는데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 사역지를 잃게 됐단 말이죠.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사역지를 잃은 상태에서 터덜터덜 참 힘없이 있었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성경 구락구, 그것도 뭐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 가서 평신도처럼 앉아가지고 사회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읽는 마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 읽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바꿔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가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결혼하려고 좋아했던 그 아가씨하고 그 관계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목회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조지아주 선교지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다시 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 마음이 아주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도 편안하지 않아. 마음이 계속 꼬부라져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꼬부라진 사람, 육신적으로도 전혀 몸을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도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주님의 성전에 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뭔가 좀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믿음이 생기기를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 안진뱅이 손을 잡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4절로부터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장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유대교회 가서 한번 회당에 가서 이 토요일 날 그 안식일 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참석을 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서 하고 한번 당신이 가서 뭘 배웠는지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거기 이제 제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랍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 유대교 회당에 총무 되시는 분이 저를 또 미리 알아가지고 또 이제 인사 나누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저를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쭉 이제 하는데 제가 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적으려고 이렇게 볼펜을 꺼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숙제니까 그걸 보고서 작성해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볼펜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안식일인데 볼펜 쓰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면서 볼펜을 쓰지 말라고. 나는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볼펜을 쓰지 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볼펜을 내려놓고 안 쓰게 됐어요. 잘 적어가야 나중에 레포트 쓰기가 쉽잖아요. 기억나는 것들이 잘 적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2km 이상 걷는 것도 못 걷게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못 만들게 하고 그만큼 이 안식일날 그렇게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회당장이 보니까 병 고치는 것을 이 회당에서 말이죠. 고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거기 정식 회원도 아니고 필요해서 그냥 좀 볼펜 좀 쓰려고 그랬더니 그걸 아주 딱 제재를 하더라고. 그 정도 사람들이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이 하나의 병을 고치는 행위는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당장이 말이죠. 분내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막 그냥 뭐라고 닥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일할 날은 엿새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거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반박할 그 여력이 없는 거죠. 회당장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안식일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확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막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의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종교적인 율법에 의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확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19절과 2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채소밭에 무슨 겨자씨를 갖다가 심습니까? 예?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것과 같은 겨자씨. 근데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룩과 같다 이래요. 누룩과 같다. 누룩 뭐 별로 그거 자체로는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굉장히 수많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식일에 병들고 꼬부라져서 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야. 무슨 돈을 벌긴 합니까? 남에게 그냥 의지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율법에 확 갇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회당장이 그래도 권리가 세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힘이 센 사람인데, 그런 센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병들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겨자씨같이 형편없이 조그만 자, 누룩과 같이 별로 가치를 자기 스스로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연약해 보이고 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겨자씨 같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는 누룩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홀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겨자씨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룩 같은 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